오늘은 마태복음 주기도문의 마지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는 가치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도 끝도 없다라고 하는 가치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저 자연이 생겨났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사람이 죽으면 또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상이죠. 사람이 살아있을 때 착한 일을 하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사람이 살아있을 때 나쁜 일을 하면 동물이나 곤충으로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상과 가치관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모든 것이 처음이 있고 끝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시작과 끝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지막까지 이끄시고 또한 마지막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을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어의 알파벳 중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말과 가장 나중에 나오는 알파벳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이고 그리고 마지막인 것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처음과 끝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알파요, 내가 오메가다.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끝내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몸을 빌려서 태어날 뿐이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셔서 여러분이 생명이 시작되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의 일생입니다. 주기도문도 동일합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인 이 주기도문의 끝도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는 괄호가 있습니다. 원래 성경 원어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는 악에서 구하소서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이 뒤의 내용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괄호를 집어넣고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초대교회 때 믿음의 선배들 중에 누군가가 이 내용을 여기에 넣었기 때문이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까지 이 내용을 빼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왔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누가 넣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기도의 내용 자체가 인간이 만들어낸 마음대로 지어낸 기도도 아니고, 또한 신학적으로도 틀린 내용도 아니고, 앞에서 가르쳐 주신 내용과 다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이것을 용납하며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는 인간이 마음대로 만들어내서 지은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한 기도입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라도 주의 것입니다. 주는 높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세상 모든 것의 머리십니다. 부와 명예가 주께로부터 나옵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주의 손에는 힘과 능력이 있어 모든 사람을 누구든지 높이시고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고백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고, 또한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주기도문의 마지막 내용과 매우 닮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하며 넣은 것이 바로 주기도문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입니다. 주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고, 또 이 믿음의 고백은 신앙의 선배들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고백입니다. 마지막은, 기도의 마지막은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으로 고백하는 것이 기도의 마무리임을 믿음의 선배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이에요.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가 시작될까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 마음은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억지로 오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부모님 때문에 자녀가 억지로 교회에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억지로 가자고 해도 그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셨고, 조금이라도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여러분들이 반응해서 이 자리에 왔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열리게 되고 주님을 맞이하고 믿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다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내가 무엇인가 먼저 내 힘으로 시작하려고 하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면 좋은데 참 어리석어서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저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먼저 일을 다 해놓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울며 기도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나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했다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기도는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에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기도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해 달라고 기도 제목은 나누시는데 본인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도 제목은 들었지만 듣고서도 기도하지 않기도 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으로 내가 정말 기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분은 그렇게라도 나누기도 합니다만 어떤 분은 정말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만 하다가 주님을 떠나는 분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무시하는 사람은 불평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것이 큰 차이가 되어서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시작하는데 이 기도가 어떻게 끝날까요? 이 기도의 끝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아멘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응답이 없어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십니다. 5년 동안, 10년 동안, 아니 더 길게 평생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잃기가 참 쉽습니다. 기도해도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 기도하다가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가능합니다. 기도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7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7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7 말씀.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뢰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도 말씀하셨지만 맨 마지막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신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결과 부활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예수 믿는 게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어서 편했던 적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오히려 편했던 것이 이상할 정도로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만 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보이는 반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안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저희가 지금까지 봐왔는데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주기도문은 사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그 모든 예수님의 일생을 담은 기도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그대로 예수님이 사셨고 예수님은 이 기도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기도를 시작하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하늘에 계셨습니다. 하늘에 계시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하늘은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시는 내용이고 주님이 직접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내용임을 알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빵을 만들어서 주셨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을 아신 주님은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굶어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리시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기도처럼 주님이 직접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직접 시험을 받으셨고 주님이 그 악의 한복판까지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죽음 한복판에 들어가셨습니다. 어둠 한복판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를 이루시고 부활의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죽었어요. 죄와 죽음과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다 끊어지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그대로 주님이 사셨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깊은 죽음까지 내려가셔서 죽음의 한복판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까지 주님이 기도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그대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누는 것을 들어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기도 그대로 사신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를 바르게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욕심을 따라서 나의 욕심만 채우도록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얼굴은 욕심으로 가득 찬 얼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도록 나를 쳐서 복종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의 성품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욕심대로 드리는 기도는 많이 기도하면 할수록 자기 욕심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드리는 기도는 많이 할수록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바르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이 축복하는 그대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이 축복할수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잘 바르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저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좋겠다고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정말 건강한 거예요. 근데 공부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너무 건강한 거죠. 그래서 기도를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반영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어떨까 돌아보는 기도, 그것이 진정한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기도지 않습니까? 원래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확인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원래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실제로는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확인하면서 드리는 것이 마지막에 나오는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할 때 이 기도에 힘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광이 가득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힘이 생깁니다.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 기도의 마지막을 하나님과 함께 마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으로 고백하며 주기도문의 끝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끝도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눈물 흘리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으로 끝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때로는 그 응답이 오랜 시간이 걸려서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은 때도 있지만 끝까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여정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보이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심판받아야 마땅한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품어주셔서 살아나게 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그저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고 이것이 초대교회 때 믿음의 선배들이 보였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신앙의 유산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이 끝납니다.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사시는 것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